어제의 가치가 오늘 무너지는 시대, 당신은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새로운 정보와 변화하는 가치관에 노출됩니다. SNS에서는 매일 다른 의견들이 쏟아지고, 뉴스에서는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비상식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시대죠. 500년 전 조선 중기, 퇴계 이황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끊이지 않았고, 새로운 사상들이 끊임없이 유입되었으며, 기존의 가치관들이 도전받았어요. 하지만 이황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켰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특히 인생의 경험이 쌓인 분들에게 깊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변화가 더욱 급격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자신이 믿어왔던 가치들이 무의미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황이 발견한 세 가지 진리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단단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황의 철학이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으로도 그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본성, 마음의 작용, 불변의 원리. 이황이 500년 전에 통찰한 진리들이 과학적으로도 옳았던 것이죠. 1545년 44살의 이황은 조선 사상 최악의 정치적 참극인 을사사화를 목격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충신이 간신이 되고 간신이 충신이 되는 기막힌 상황이었어요.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안동에서도 그 여파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권력자의 말이 진실인가? 아니면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는 것인가? 이황은 깊은 회의에 빠졌어요. 더 혼란스러웠던 것은 학문의 세계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양명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고 있었고, 기존의 주자학에 대한 도전이 거세졌어요. 젊은 학자들은 시대가 바뀌었으니 학문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길인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야 하는가? 아니면 변하지 않는 원리를 지켜야 하는가? 이황은 밤마다 이런 고민에 잠 못 이뤘어요. 하지만 바로 이 혼란의 시기가 이황에게는 가장 소중한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외부의 혼란이 클수록 내면의 중심을 찾는 것이 더욱 절실해졌거든요. 그는 이 시기에 평생을 지탱해줄 세 가지 불변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혼란한 시대를 마주한 이황은 답을 찾기 위해 고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 그리고 주자의 성리학에 깊이 천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황의 학문 연구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절실한 현실적 필요에서 출발한 것이었어요. 1548년 47살의 이황은 관직을 완전히 그만두고 고향 안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도산서원을 찍고 본격적인 학문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과 더 깊이 마주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황은 왜 하필 성리학에 매달렸을까요? 첫째, 성리학이 변화하는 현상 너머의 불변의 원리를 추구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것이 성리학의 핵심이었거든요. 둘째, 성리학이 개인의 내면, 수양과 사회적 실천을 동시에 추구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을 기르는 학문이었어요. 셋째, 성리학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믿음이 혼란한 시대를 헤쳐나갈 희망을 주었어요. 이황은 하루에 12시간씩 고전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은 물론이고 주자의 근사록, 주자대전까지 섭렵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황이 집중한 것은 리와 기의 관계였어요. 리는 변하지 않는 원리이고 기는 변화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의 모든 변화는 기의 작용이지만 그 바탕에는 변하지 않는 리가 있다는 것이 성리학의 핵심이었어요. 이황은 이 이론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정치적 혼란은 기의 변화이고 사람들의 행동 변화도 기의 작용이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변하지 않는 도덕적 원리, 즉 리가 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이황은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중심을 찾을 수 있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지켜야 할 근본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하지만 이황의 학문 연구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다른 학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생각을 검증했어요. 특히 기대승과의 사단칠정 논쟁은 조선 성리학사의 길이 남을 명논쟁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황은 마침내 자신만의 철학적 체계를 완성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진리였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황은 을사사와 같은 참혹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황이 말하는 인간의 선함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깊이 있고 철학적인 개념이었어요. 이황은 맹자의 성선설을 받아들이면서도 주자학적 해석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이황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순선무악, 즉 순전히 선하고 악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인간이 태어날 때는 모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바로 그것이다. 측은지심은 남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수호지심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사양지심은 양보할 줄 아는 마음,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이황은 이 네 가지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다면 왜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악한 행동은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질의 편벽함이나 외부 환경의 영향 때문이다. 본성 자체는 여전히 선하다. 이황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순간적으로 놀라며 구하려고 한다. 이때는 계산이나 이익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순수한 본성이 발현되는 순간이다. 을사사화 때 많은 선비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이황은 그들을 죽인 사람들도 본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권력욕이나 두려움 같은 감정에 가려져서 본성이 드러나지 못했을 뿐이라고 본 거죠. 이런 관점은 이황의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저 사람도 본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워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선한 본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도산서원에서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황은 그 사람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가족이 굶주리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한 것이었어요. 이황은 그 사람을 벌하는 대신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은 선한 것입니다. 다만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에요. 앞으로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고 그 후로는 도산서원에서 가장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황의 성선설은 교육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칠 때 너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너의 선한 본성을 믿는다는 자세로 접근했어요. 그 결과 많은 제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믿음은 희망의 근거다. 이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이황의 첫 번째 진리였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황은 외부의 혼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면의 중심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황이 말하는 마음 다스리기는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작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한 마음은 기르고 악한 마음은 제거하는 체계적인 수양법이었어요. 이황은 마음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사단이라고 하는 선한 감정들이에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들은 본성에서 나오는 순선한 감정이므로 적극적으로 기르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둘째는 칠정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감정들입니다. 희로애락의 의욕, 즉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구입니다. 이것들은 기에서 나오는 감정으로 그 자체로는 선악이 없지만
절도를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셋째는 사욕, 즉 사사로운 욕심들입니다. 이것들은 본성을 가리는 것이므로 제거해야 한다고 했어요. 넷째는 정념, 즉 올바른 생각들입니다. 이것들은 적극적으로 기르고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황의 마음 다스리기에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거경이었습니다. 항상 마음을 경건하고 진지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이황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정자 명상을 했어요. 둘째는 궁리였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는 것이죠. 책을 읽거나 자연을 관찰하면서 만물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셋째는 성찰이었습니다. 매일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죠. 이황은 매일 저녁 일기를 쓰면서 오늘 하루 자신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넷째는 극기였습니다.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절제된 생활을 유지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했어요. 이황이 마음 다스리기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은 을사사화를 목격한 후였어요. 저 사람들이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마음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외부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마음이 바르면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황은 또한 마음 다스리기가 개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의 마음이 바르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가정이 화목하면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면 나라가 태평해진다. 실제로 이황 주변의 분위기는 항상 평화로웠어요. 도산서원에는 갈등이나 다툼이 거의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지냈습니다. 이것은 이황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황은 제자들에게도 마음 다스리기를 강조했습니다. 학문의 목적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것이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소용없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황이 답했습니다. 마음은 모든 행동의 근원이다. 마음이 바르면 행동도 바르고,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행동도 바르지 않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바꿔야 한다. 마음이 주인이고 행동은 종이다. 주인이 바르면 종도 바르게 움직인다. 이것이 이황의 두 번째 진리였습니다. 세 번째 진리는 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황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지켜야 할 불변의 원리가 있다고 확신했어요. 이황이 말하는 돈은 단순한 종교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와 인생을 관통하는 근본 원리, 모든 존재가 따라야 할 법칙이었어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우주의 질서 또는 자연 법칙과 비슷한 개념이죠. 이황은 도를 여러 층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천도입니다. 하늘의 도, 즉 자연의 질서를 말해요. 해가 뜨고 지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만물이 생멸하는 것 등이 모두 천도의 작용입니다. 둘째는 인도입니다. 인간이 따라야 할 도덕적 원리를 말해요. 부모에 대한 효도, 임금에 대한 충성, 친구에 대한 신의, 약자에 대한 사랑 등이 인도의 내용입니다. 셋째는 학문의 도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지혜를 쌓아가는 올바른 방법을 말해요. 이황은 이 세 가지 도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천도가 인도의 근거가 되고 인도가 학문의 도의 목표가 된다. 결국 모든 도는 하나다. 그렇다면 이황은 왜 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을까요? 첫째, 도는 우주의 근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이 변하지 않듯이 인간이 따라야 할 근본 원리도 변하지 않는다. 둘째, 도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도덕적 원리도 변하지 않는다. 효도가 좋은 것, 거짓말이 나쁜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마찬가지다. 셋째, 도는 성현들에 의해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자, 맹자, 주자 같은 성현들이 수천 년에 걸쳐 확인한 진리는 믿을만하다. 하지만 이황이 말하는 불변성은 경직성과는 달랐습니다. 도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효도라는 도덕적 원리는 변하지 않지만 효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3년상을 지내는 것이 효도였지만
시대가 바뀌면 다른 방식의 효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황은 이런 관점을 을사사와 같은 정치적 혼란에도 적용했어요. 권력자들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도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원칙은 지켜야 한다. 실제로 이황은 여러 차례 관직 제의를 받았지만 대부분 거절했어요.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는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황의 도 추구가 현실 도피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근본 원리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이황은 제자들에게도 도의 불변성을 강조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흔들리지 말아라. 유행을 따르지 말고 원리를 따라라. 다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해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맞나요? 이황이 답했습니다. 방식과 원리를 구분해야 한다. 방식은 바뀔 수 있지만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인간이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원리는 영원불변이다. 다만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시대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도는 북극성과 같다. 하늘의 별들은 모두 움직이지만 북극성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길을 잃었을 때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찾는다. 이것이 이황의 세 번째 진리였습니다. 이황이 발견한 세 가지 진리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갖게 된 거예요. 가장 큰 시험은 권력의 유혹이었습니다. 이황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조정에서는 계속해서 높은 관직을 제의했어요. 특히 명종과 선조 때는 임금이 직접 이황을 불러들이려고 했습니다. 1568년 67살의 이황에게 마지막으로 큰 관직 제의가 들어왔어요. 선조가 즉위하면서 이황을 우찬성에 임명한 것입니다. 우찬성은 정승 다음 가는 높은 자리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제라도 나가서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권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제자들도 선생님의 뜻을 펼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황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미 내 길을 정했다. 도를 추구하고 후학을 기르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높은 자리가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두 번째 시험은 학문적 유행의 압력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양명학이 크게 유행하고 있었고 조선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었어요. 양명학은 마음이 곧 이치다라고 주장하며 기존의 주자학을 비판했습니다. 젊은 학자들 중에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제자들도 양명학도 공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양명학을 충분히 연구해 본 후에 이렇게 결론지었어요. 양명학에도 좋은 점이 있지만 주자학이 더 정확하고 체계적이다.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진리를 따르겠다. 세 번째 시험은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관직을 그만두고 도산서원에서 살면서 이황의 경제 상황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식구들이 굶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생계는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고 걱정했어요.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굽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황은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를 추구하면서 굶어 죽는다면 그것도 좋은 죽음이다. 신념을 버리고 사는 것보다는 신념을 지키고 죽는 것이 낫다. 네 번째 시험은 인간관계의 압력이었습니다. 이황이 관직을 거절하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자 일부 사람들은 세상사에 무관심한 이기주의자라고 비난했어요. 심지어 친한 친구들 중에도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황은 이런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것이다. 다섯 번째 시험은 나이와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이황의 몸은 점점 약해졌어요. 주변에서는 이제 편히 쉬시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황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약해도 마음은 약해질 수 없다.
죽는 날까지 도를 추구하겠다. 이런 5가지 시험을 모두 이겨낸 이황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처음에는 고집불통이라고 비난했던 사람들도 점차 진정한 학자의 모습이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스승의 일관된 모습에서 큰 교훈을 얻었어요.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이것이 이황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황은 자신이 발견한 3가지 진리를 제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전수했습니다. 단순히 이론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었어요. 첫 번째 진리인 인간 본성의 선함을 가르칠 때 이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나쁜 면만 보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는 선한 면이 있다. 그것을 찾아서 인정해 주어라. 실제로 이황은 제자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곤 했어요. 처음에는 저런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있나요? 라고 의문을 품던 제자들도 점차 다른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진리인 마음 다스리기를 가르칠 때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이황은 제자들에게 매일 3번씩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 후, 그리고 잠들기 전에 말이죠. 아침에는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지 다짐하고, 점심 후에는 오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반성하며, 저녁에는 하루 종일의 마음 상태를 정리해 보아라. 또한 이황은 제자들에게 마음 일기를 쓰게 했어요. 하루 종일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솔직하게 기록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제자들도 점차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3번째 진리인 도의 불변성을 가르칠 때는 역사적 사례들을 많이 활용했어요. 공자시대나 지금이나 효도가 좋은 것은 마찬가지다. 거짓말이 나쁜 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원리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황은 융통성도 강조했습니다. 원리는 변하지 않지만 적용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효도의 정신은 변하지 않지만 효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이황의 가르침에서 특별했던 것은 실천을 강조한 점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이론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루에 1가지씩이라도 실천해 보아라.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예를 들어, 인간 본성의 선함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하나씩 찾아서 칭찬해 보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스린다면 오늘 하루 화가 날 뻔한 순간에 한번 참아보라고 했습니다. 도의 불변성을 믿는다면 유혹이 와도 자신의 원칙을 지켜보라고 했어요. 이황은 또한 제자들 간의 상호 학습을 격려했습니다. 혼자 공부하면 한계가 있다. 서로 토론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해야 한다. 도산서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실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번 주에 어떤 실천을 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제자들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체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각자의 자리에서 이황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1570년 이황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라.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1570년 12월 8일 69살의 이황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그는 자신이 발견한 3가지 진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선하다.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황의 장례식에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추모한 것은 단순히 학문적 업적이 아니라 혼란한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삶 자체였어요.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황의 시대 못지않게 혼란스럽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어렵고 가치관이 급변하면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죠. 이런 시대에 이황의 세 가지 진리는 더욱 소중한 지혜가 됩니다. 첫 번째 진리,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좋은 면을 먼저 찾아보세요. 뉴스에서 나쁜 소식만 접하다 보면 세상이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주변을 자세히 보면 선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도 저 사람도 본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분노보다는 이해심이 생기고 더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자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선한 본성을 믿고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도 자신감을 갖고 더욱 선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는 어떻게 실천할까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불안한가? 평온한가? 화가 났다면 왜 그런가?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자극적인 정보들로부터 잠시라도 벗어나는 시간을 만드세요. 조용한 곳에서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정이 격해질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감정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리, 돈은 변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들을 정해보세요. 정직, 성실, 배려, 책임감 같은 것들이죠. 유행이나 대세에 휩쓸리기보다는 이런 기본 가치들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세요. SNS나 언론에서 쏟아지는 정보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표면적인 변화에 휘둘리기보다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젊은 세대와 소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방식은 존중하되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황의 세 가지 진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소박하지만 강력한 지혜예요. 인생의 경험이 쌓인 여러분이야말로 이런 지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젊은 세대들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찾아서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퇴계 이황의 6번째 교훈이었습니다. 500년 전 도산에서 발견된 이 불변의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사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